예, 레위기 20장 22절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예, 우선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그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아니했던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쫓겨남을 당했는데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그 땅도 견디지를 못한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가가지고 그와 똑같은 짓을 한다면 너희들도 그 땅이 용납을 안 할 거다.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그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민 중에서 구별해낸, 이 구별했다는 말이 바로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만민 중에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너희를 이미 거룩하게 했으니 너희는 그 땅에서, 그 거룩하게 한 그 땅에서 거룩한 자답게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죠.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그러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뭐냐를 이야기할 때 바로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그 말입니다.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찌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이미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거룩해진다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미 거룩하게 하였으니 거룩하게 살라, 그 말이죠. 예. 여기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위헤이템 케도심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어려운 말로요. 말은 어렵습니다. 칼 완료 수동형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완료 수동형이다, 그 말은 이미 완료됐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앞으로 거룩해질 것이다 라가 아니라, 또는 앞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거룩해졌다 라고 선언하는 말이에요. 선언하는 말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언제부터 거룩해졌는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낼 때부터, 그 구별한 것 자체가 벌써 거룩해진 거고요. 그때부터 너희는 이미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의 그 풍속을 쫓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아예 거룩이 아닌 것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그 자기들의 그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분이 어떠함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각인시켜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다. 이미 내 신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 신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요, 벌써 우리 의식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렇게 되어지면 저 사람들을 따라가야지. 그러다가도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저 사람들 따라가? 이렇게 완전히 자기 생각을 바꿔버려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각인한 그때로부터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개돼지야 라고 하면 진짜 개돼지 삶 같은 걸 살아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아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판약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나는 어떤 신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됐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야. 나는 거기서 왕노릇하며 살 자야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벌써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요.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거기에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살 사람이죠. 진짜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사실을 내가 모른 채 그 땅에 가서 살면 나는 그 땅에 나그네고 나는 그 땅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끌려다니는 삶이죠.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완전히 그 가나안 땅에 종속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비굴해지는 거죠, 사람이.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금 거룩하게 할 거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 놨다. 그런 신분으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이 여자 무당 접신하고요, 또 남자 무당, 그런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뭐 둘 다면 다 접신하는 거죠. 접신하는 건데, 접신한다는 말 자체가 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예요. 귀신의 조종을 받고 귀신의 이끌림을 당하는 자예요. 완전히 귀신의 종이 돼가지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갈 자죠.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척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하는 자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인데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애굽 땅에서 피 흘려서 그 민족을 구원해 내시고 40년 광야에 그 엄청난 시련을 거쳐서 마침내 도달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면서 일구어 놓은 그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귀신의 조종을 받아요? 그러면 안 될 일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한 의도를 완전히 깡그리 잊게 만드는 행위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애시당초 용납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걸 문자 그대로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려고 귀신 들린 자 돌로 쳐 죽였다가는 큰일 나죠. 지금은
이 세상 자체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어찌 보면 막 세상의 그 죄악된 세상이에요.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완성된 나라에 지금 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그걸 문자 그대로 지킬 수는 없어요. 21장입니다. 21장의 내용은 제사장 성결 규례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부터 거룩히 구별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의 내용도 뭐 좀 반복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초점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그렇게 해야만 거룩해진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요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 잘못 들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거룩하게 된다는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철저하게 신본주의 사상으로서요. 신본주의 사상으로서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어떻게 다르냐면 인본주의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고요. 또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별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바로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어떻게 제사장을 통해서 드러내시는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 그래야 거룩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해 놨으니 이런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말이 어떻게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철저히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거룩해집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인본주의가 돼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해 놨으니 그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내용 속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가 라는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로 4절에서는 백성 중에 혹시 죽은 자가 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구별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제사장은 뭐라고요?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물론 예외 사항이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더럽혀 다시 말하면 속된 것에 접촉을 할 수 없느냐? 예외적으로는 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의 가족, 살부치인 경우, 뭐 친부모나 형제인 경우, 그런 경우는, 자, 일단 그 말을 하기 전에요. 그 말을 하기 전에 일단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라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죽은 자는 더럽다. 죽은 자는 왜 더럽습니까?
죽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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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이 육체가 있을 때에 그 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실체는 이 껍데기, 몸뚱아리가 아니고 그 몸뚱아리 속에 있는 그 실체는 사실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지, 영혼 빠진 사람은 그냥 몸뚱아리에 불과해요. 그 몸뚱아리는 그냥 썩어져서 없어져 버릴 존재예요. 그러니까 썩어져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은, 썩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건 부패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패하다는 것은 더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부패해진다는 건 다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주 소중하고 정말 그의 인격이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를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 영혼이 빠져나갔다면요, 이제 남는 거라고는 썩어져 버릴 육체밖에 안 남아요. 그 육체라고 하는 거는 막말로 그냥 불구덩이 속에 던지든지 물속에 던져지든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은 육체 덩어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거냐 마냥 그 육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걸 뭐 어떻게 해야만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도 육체로 살려면은 그래도 육체를 잘 보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육체가 그 육체를 만약에 뭐 화장을 하게 되면은 그럼 나중에 육체가 없어져 가지고 천국 가서도 어떻게 부활을 해서 살게 되겠느냐. 그래서 육체를 막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러려면 관으로 잘 보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육체 썩지도 말도록 방부제도 넣어야 되고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시간 차지요. 다 오래되면은 어차피 다 썩어버려요.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육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사실은 남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거야말로 그 영혼이, 소중한 그 영혼을 보살피고 그걸 가누리고 그걸 어떻게 보면 갈무리하고 있었던 그냥 창고에 불과해요. 창고에. 집이에요. 집,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성경은 이 육체를요 집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그 장막집이 낡아지면 그거는 어차피 그건 다 헐어야 돼요. 헐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의 집도 낡아지면 다 허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허물고 새로 짓듯이 해야 되고, 또 옷도 또 낡은 옷과 같다고도 얘기를 해요. 낡은 옷도 우리 뭐 입고 나면은 막 더러움이 묻어도 사실은 벗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낡으면은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계속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갈아입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다음에 진짜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옷 가지고는 못 가요. 그래서 어차피 다 갈아입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영혼이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집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옷을 덧입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영혼이 다른 데로 이제 진짜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때는 정말 부활의 몸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몸을 소중히 여길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만약에 붙들고 있다든지 그 몸이 뭐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그것만 그냥 껴안는다면 그 자체가 부정해진다는 거죠. 이미 영혼 떠난 몸은 썩을 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인간적인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한 살부치로서 뭐 부모, 형제, 자매 상태였다면 그때는 정말 참 어쩔 수 없이 그 슬픔을 좀 달래기 위해서라도 접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봐줘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고 해도 인간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게 부정하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 대신 만약에 다른 몸 같으면 뭐 살부치가 아닌 경우라면
그거는 더 이상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엔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예. 어쨌든 이 제사장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런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그 사사로운 거기에 얽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얽매여 있을 수가 없고 모든 백성의 어른 위치에 있으니까 지도적 위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어른이라는 표현은 지도적 위치에 있으니까 공적인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 사사롭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이 제사장의 위치는 구별된 위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절에서는요, 5절과 6절에서는 이 자기의 그 신체도 구별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자,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라고 했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음식을 드리는 자란 말은 제사 드리는 자다 그 말이에요.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는 그 막중한 임무를 맡은 자이니까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이 기준, 다시 말하면 머리털을 밀지 말고 수염을 깎지 말라는 거는 이게 일종의 그 구약에 보면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나시린의 경우 털을 밀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제도가 있어요. 일종의 그 나시린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나시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라는 존재는요, 그냥 이 자연인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일반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상태의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전 인격은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상태예요.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사람이니까 일반 사람들처럼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구별된 모습, 하나님께만 이렇게 드려진 자라는 그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털도 밀지 말고 수염도 깎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일종의 구별을 가리키기 위한 의미다. 위생 상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저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은 보면은 이 머리털을 함부로 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염도 함부로 깎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아주 자기네들은 구별된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오늘날 목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목사들은 머리도 깎고 머리도 아주 단정하게 깎죠. 예, 또 수염도 깎잖아요. 저도 오늘 어제 아침에도 수염하고 나왔는데 수염 안 하면요 하루만 안 해도 덥수룩해가지고 아주 거칠거칠한 게 남 보기에 아주 지저분해 보여요. 예. 지금은 구약의 그런 제사장 제도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따로 별도로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각자 서서 정말 하나님께 자기의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다시 말하면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태의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이 말을 적용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됐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걸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뭐 단순히 이 몸단장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 앞에서 하는 모습이에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건데 사람 앞에서는 가장 단정한 게 좋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옷도 단정하게 입잖아요. 그래서 교회당에 나올 때는 옷도 평소에 있던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야 뭐 슬리퍼 신고 그냥 잠옷 입고 그렇게 있어도 괜찮아요. 추리닝 입고 다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집에서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요, 남에게 혐오감 주지 않도록 머리도 그래서 남에게 혐오되지 않도록 깎아야 되고요. 면도도 그래서 깔끔하게 하고 또 옷도 단정하게 집에서 최대한 제일 이쁜 옷 그리고 단정한 옷 신발도 기왕이면 좀 깨끗한 옷.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서로가 왜냐하면 이 옷이라고 하는 거는요 옷이나 자기 몸 단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이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자기를 어필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거는 남을 존중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 우리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예를 들면 예. 아니면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 하면은 우리가 최대한 꾸미고 가잖아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이기도 돼요. 예. 그런데 뭐 아무렇게나 그냥 가는 거는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뭐 무조건 뭐 고급을 입으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 그러나 깨끗하게 단정하게 그리고 너무 화려하지 않게 좀 보편적으로 왜냐하면 서로 이 위화감이 생기면 또 안 되거든요. 또 나만 또 너무 막 빼입고 그렇게 오면요 또 남들에게 위화감을 줘요. 그래서 평균적이면서도 그냥 깨끗하고 편안하게 상대방에 거북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그 남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남을 인정해 주고 남을 배려해 주는 모습이에요. 예. 남보다 이상한 모습을 띠면요 그거는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과 같아요. 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8절입니까? 7절입니까? 7절. 예, 7절이죠. 예.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런 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여기서는 어떤 결혼 문제인데요. 이 구별된 자들은 결혼도 아무하고나 막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의미인데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결혼을 아무렇게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죠. 특히 여기 뭐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 이런 경우는 이제 어찌 보면 좀 부정한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부정하게 된 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거룩한 자는 거룩한 상태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생에 있어서 아주 가장 큰 대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얘기할 때 보통 얘기할 때 뭐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 예, 그래서 대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대사를 아무렇게나 그냥 쾌락적으로만 생각하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또 이 말을 또 잘못 또 오해를 해가지고 뭐 목사는 거룩히 구별된 자니까 목사는 절대로 이혼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반드시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뭐 제가 옛날에 집사 시절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목사는 목사는 재혼할 수 있는데 재혼하더라도 반드시 처녀 장가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혼한 사람과는 결혼 못하게 하는데 그것도 좀 웃기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목사도 재혼하면 안 되죠.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예. 그런데
목사는 재혼해도 되는데 이혼한 사람하고는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처녀 결혼해야 된다.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목사를 갖다가 제사장화 해가지고 한 말이죠. 예. 근데 정신으로 말하면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인데 다 그렇게 해야죠. 이거는 속된 그런 이제 행위, 그런 마음 자세로 하지 말라는 의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렇게나 막 결혼해버리면 당장 눈앞에 어떤 이득이나 그런 것만 보고 결혼을 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실제로 결혼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했다가 나중에 낭패당하는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어찌 보면 구별된 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한 자, 그런 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바람직한 일이죠. 물론 뭐 자기가 그 사람을 거룩히 구별시킬 정도로 정말 믿음으로 잘 인도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고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만심, 교만심 가지고 함부로 대하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덫에 걸려버립니다. 그 사람에게 그 부정한 것에 오염이 될 수도 있어요. 원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으면요, 정한 쪽으로, 부정한 것이 정한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정한 것이 부정한 쪽으로 가요. 다시 말하면 악한 것이 더 세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항상 더 세요. 그 생물학적으로도 보면요, 이 악한 인자들이요, 그 오히려 그 선한 인자들을 바꿔버려요. 그런 예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9절,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8절입니까?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하는 말은 제사장으로 거룩히 구별했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는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이란 말이 여러 번 계속 나오는데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는 거룩한 자, 거룩한 여호와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래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이미 거룩하게 했고 또 앞으로도 거룩하게 하실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고 또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그 거룩한 것을 우리가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고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하는 자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그걸 드러내는 자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자다. 나는 어찌 보면 내가 빛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반사하는 반사광이에요. 반사광. 내가 빛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반사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고요, 내가 오염되고 내가 지저분한 상태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질 않아요. 그게 어찌 보면 악한 거죠. 그게 악한 거예요. 내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데, 내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하면은 내가 선할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 그건 내가 악한 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이 제사장의 위치가 얼마나 지금 엄격하고 구별된 자인지 그 사람의 그 직임의 그 위치 그리고 그 직임이 미칠 영향력 이런 것들을 지금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만약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임 자체가 굉장히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는데 그의 딸이 만약에 행음을 한다. 그리고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 영향력은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부정적인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정말 그의 딸이라 할지라도 불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죄의 요소를 막으라 그런 얘기죠. 죄가 될 만한 요소, 그 영향을 미칠 것을 차단해라 이제 그런 의미죠. 뭐 구약 시대 때는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그 딸이 행음하거나 그렇게 했다면은 실제로 그를 불사르는 이런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교에서는 가끔씩 보면은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가문을 완전히 더럽히고 그 가정을 완전히 욕되게 하면은 그 오라버니가 그 누이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사법 처리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물론 이슬람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되지만 지금은 세속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게 용납이 안 되지만 어떤 이런 정신은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의 위치가 얼마나 많은 백성들에게,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 음식을 제사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어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백성의 어른이란 말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다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딸의 모습도 당연히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모습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 10절입니다. 10절로부터 15절까지 여러 가지 금령을 범하여서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요거는 이제 제사장으로 세울 때 뭘로 하죠? 관유를 붓지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어요. 기름 부을 때 당부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자다. 이제부터는 너는 이제 너희 부모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니까 설령 너희 부모가 죽더라도 그 부모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성소를 비워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성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그 성소를 떠나지 말고 속되게 하지 말고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이렇게 해라.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것은 다 떨쳐내야 돼요. 이제 나중에 가보면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이 제사장이 된 자는 이제 부모도 몰라라 해요. 형제도 몰라라 해요. 자식도 몰라라 해요. 그만큼 진짜 몰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어디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냐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뭐 오늘날 이제 이 제사장이 목사가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오늘날 정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겠노라고 뭐 서원을 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안수받아서 정말 목사가 된 자는요, 사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가정만 챙기려고 하고, 그렇다고 목사가 가정 챙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정에만 완전히 매달린다면 교회를 어떻게 돌아보겠어요? 성도를 어떻게 돌아보겠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 우리가 성도들한테는 뭐 성도들이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와서 살아라 이렇게는 말을 못하지만, 목사는 어쨌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놀아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놀아도 교회 와서 놉니다. 사실 제가 원래는 뭐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일부러 교육상 월요일은 쉽니다, 쉽게 말하면 휴무라고 제가 적어놨지요, 주보에다가. 그래서 월요일은 제가 휴무라고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공지를 해서 목사도 좀 쉬는 날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지만은, 사실 월요일도 제가 어디 가서 놀겠어요? 쉰다고 해서 어디 가서 놀겠어요? 제가 놀고 싶은 곳은요, 내가 있고 싶은 곳은 사실은 교회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도 그냥 교회 출근하지요. 물론 뭐 다른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에 가고, 행사 없을 때는 저는 사실은 일주일 6일 동안은 그냥 교회, 사실은 주일까지도 오니까 7일 동안 날마다 교회에 와 있는 거죠. 내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교회를 비우지만 행사 없는 날은 항상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 왜냐하면은 성도들 중에 혹이라도 교회를 찾아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기도하러 오려고 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예배당은 항상 목사가 있으면은 열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요즘은 하도 또 이상한 사람들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당을 항상 열어놓지는 않습니다. 열어놓지는 않는데 뭐 전화를 한다든지 두드린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제가 문을 열어드리죠. 그렇게 해서 언제라도 이 예배당은 모든 성도들의 그런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고, 여기서 말씀 배우고 같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제 하지요. 물론 구약의 그 성소 개념과는 좀 차원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목회자가 예배당을 중심하는 건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6.25 사변 때 또는 일제시대 때 그때 목회자들은요, 그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물론 신사참배 그것도 막았고요. 심지어는 또 6.25 사변 때도 그 예배당 지키기 위해서 안 내려오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 죽임당한 사람도 있고요. 그 예배당을 지킨다 또는 성도들을 지킨다. 물론 예배당 지킨다는 게 그 건물 지킨다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예배당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목숨까지 바꿔가면서 그 교회당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목회자는 또는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한 성도들은 그래서 단순히 이 건물을 지키라는 의미보다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우리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늘 그걸 부르짖었어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먼저 앞서야겠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여기 지금 성소를 거룩히 여기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키는 곳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관심도 그곳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늘 그 성소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물론 신령한 의미에서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요. 그곳을 주님께서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예, 아까 설명을 드린 바대로요. 이 제사장은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구별시켜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구별해 놨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 저도 뭐 일주일 내내 여기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 늦게 이렇게 가니까 늘 여기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은 제가 이 불 켜져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저렇게 늦게까지 불 켜놓고 저기 있나 그러는데, 물론 제가 뭐 또 다른 일 볼 일 있으면은 빨리 들어가죠.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면 제 마음은 그래요. 늘 교회당에 제 마음이 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몸이 여기 와 있으면 편안하고요. 제가 몸이 여기 안 와 있으면은 괜히 불안해요. 마음이 한편에. 예.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어요. 예. 뭐 거기 뭐 다른 거 하러 온 건 아니에요. 예. 늘 교회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또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늘 말씀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늘 교회와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참 성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들도 구별된 삶을 살도록 또 구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렸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별된 삶임을 기억하고 너무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